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오전 1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5번입니다. 교독은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한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또한 생명을 전하는 말을 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24년도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8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그냥 주일만 오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말부터 제2기 1대1 제자형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기초가 더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냥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가치 있게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작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또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사람을 구분하기를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그 차이를 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본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다면 그것에 알맞은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지혜 없는 사람과 다르게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간의 그 귀함을 안다면 그 시간이 주어진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은 것이 불균형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주어진 너무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 24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매 시간은 어떻습니까? 60분이라는 똑같은 시간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나라의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시간에 정말 똑같이 주어지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여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곳에 사용하는 사람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돈을 빼앗는다면 물론 기분이 나쁘고 손해를 입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직업이나 집을 빼앗는다면 물론 속상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빼앗기거나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집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물론 기분이 나쁘고 상처는 입지만 우린 다시 그 돈을 벌 수도 있고 또한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또한 집도 구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아니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나 그날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매 초를 소중히 여기라고, 매 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소중함을 깨닫고 그 시간을 아껴야 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는 시간마다 주어지는 많은 영광스러운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낭비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허비한 그 시간 속에 놓쳐버린 기회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뜻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놓쳐버리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찾을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냥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있는 수많은 기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그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헛된 곳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동일한 그 시간에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만남의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정한 시간에만 만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은혜의 시간들을,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의 사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제하면서 그 시간에 헛된 것에, 잘못된 것에 사용하지 말고 정말로 귀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보다 더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에, 죄를 짓는 일에, 또한 상처를 주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귀한 삶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일주일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를 본받는 삶을 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많은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행동하는 자가 되라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모든 일마다 특별한 안내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해서 기도하고 어떤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내가 움직이자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도 매우 있지만 그것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주를 본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읽고 알아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후에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되며 지혜 없는 사람들과도 구별되어지게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린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일주일한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십계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매일매일 그 읽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를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일주일의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되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며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이 그런 은혜로 가득한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많이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나 또한 이 생명의 은혜를 누구에게 나눠서 또한 생명을 살릴까를 고민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후에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주일의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한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또한 십계명의 말씀을, 시편 1편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적용함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적용하는 시간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아니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충만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수고의 열매를 통해 풍성한 일터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와 앞뒤 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또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는 실리지 않지만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함창석 장로님과 오영자 권사님께서 박사학위 받음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리 함창석 장로님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찬양은 전도합니다. 23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헌신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 모임 안내입니다. 일기 수료자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2기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신청자 첫 모임인 오리엔테이션은 다음 주일 25일 날 오후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본당에서 모이면서 이 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여성교회에서 우리 건축헌금으로 6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총여성교 회장님과 비롯한 임원들 또한 회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고 감사도 함께 박수, 서로를 위해서 박수해 보겠습니다. 헌신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점심에 또한 옥수수를 무명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꼭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쵸,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병원 갈 때든 다시 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손 씻기를 잘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1층 각 층마다 로비에 우리 손 소독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손 더욱더 소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 영상, 우리 수련회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한 찬양 안에 권능 임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어디서든지 백성들아 지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여성교회 또한 가서 중식을 헌신해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식당에서 물을 마실 때 그동안 우리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종이컵 대신에 스테인리스 컵을 물을 마실 때는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이컵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종이컵을 너무 많이 사용할수록 지구 환경이 더 나무들이 아픔을 당하니까 우리 종이컵 사용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에 우리 지구가 조금 더 덜 아프고 또한 나무 희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물을 마실 때는 종이컵 대신에 스테인리스 컵을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사용하기 전에 어제 또 소독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시간을 잘 사용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이 매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읽고 적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